귀신은 절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예요,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주라고 하는 말을, 주인이라고 하는 말을 고백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귀신은 사탄을 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주라고 하는 고백을 못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귀신은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뭐라고 물어보시죠? 너의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군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군대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의 병정 군대 그 용어예요.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6천 명의 보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군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발 좀 이게 없애지 말아 주십시오, 떠나가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나서 주변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길 원해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돼지떼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귀신이 돼지떼를 비탈로 몰아서 바다에 2,000마리가 빠져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구원받았죠. 아무도 손댈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사람은 깨끗하게 되었고,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돼지 주인들의 반응이에요. 14절부터 쭉 보면 어떻게 되었는가 보다가 자기 재산 돼지가 죽었다, 몰살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게 그냥 조용히 세련되게 이야기했을까요? 번역을 아주 세련되게 해서 그렇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돌 들고 쳐서 죽이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나가면 죽인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막대한 재산의 피해가 있었잖아요. 이걸 보면서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인가? 누가 귀신의 메인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귀신 들렸던 사람은 깨끗해졌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지금 돼지의 주인들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예, 지금 이 탐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돈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깨끗해진 것보다 자기의 재산이 사라진 것을 더 분노하고 예수님을 떠나가십시오, 예수님을 쫓아내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밥그릇 싸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특수학교 들어온다 그러면 길을 쓰고 죽으라고 반대하죠. 그렇죠. 우리 동네에 혐오시설 들어온다 그러면 죽으라고 반대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고 교도소 있잖아요. 교도소 저는 우리 동네에 있어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들 보면서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야, 너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죄 지으면 저기서 살아. 그거 좋은 거예요. 죄의 무서움을 알려주고. 너 죄 지으면 안 돼.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좋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그거 설명한다고요. 그게 왜 안 좋은 거예요? 그 교회 동네에 있으면 큰일 납니까? 이전한다 그러면 또 다른 동네에서 난리가 나고, 다 세상은 밥그릇 싸움이. 이걸 읽으면서 누가 귀신에 매여 있는가? 탐욕이라고 하는 귀신, 그리고 물질이라고 하는 귀신, 여기에 매여 있는 게 누굽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돼지 주인들이 그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그룹에 속해 있지 않은가? 이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보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됐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깨끗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노예요, 노.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노. 신기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 이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부자 청년이 노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번에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하고 나서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이거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도 사명이지만 되돌아가는 것도 사명입니다. 돌아가서 해야 할 일, 그것이 더 중요한 사명일 수 있어요. 이게 보니까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가족들이 어떤 가족들이에요? 자기를 버린 가족들이에요. 자기 귀신 들렸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가족들이에요. 우리가 가족은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마지막에 가족들도 어쩔 수 없이 버릴 만큼 그런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지 말고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들어가서 회복하는 게 더 큰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큰 구원이 데가볼리 지역, 이방 지역에 일어나는 그런 첫 번째 어떤 뇌관으로 이 사람이 쓰이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돌아가야 할 사명도 사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깨끗함을 받고 다 주님을 쫓아가고 싶지만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돌아가라.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다시 돌아가서 그 안에서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 그것도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 가운데 뿌려지지요. 이 사명을 받은 자예요. 세상 가운데 뿌려져서 그 안에서 심겨서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사명이다. 더 강력한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기도가 끝나고 돌아가는 그곳이 여러분들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예요.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보내신 자리예요. 여기서 승리를 해야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지 우리의 삶이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깨끗해진 몸으로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허비하신 사랑으로 대하신 것처럼 오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도 이 사랑을 허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 힘 허락하여 주셔서 돌아간 그 자리에서 승리하며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